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한 학생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해요. 예, 진가진 씨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나무라는 거죠. 야, 너 아버지 성함을 그렇게 막 불러도 되냐? 죄송하다고 말하는 학생한테 선생님은 그럼 다시 말해봐 이랬어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저의 부친의 조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렇죠. 이 학생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었겠죠. 오늘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라고 하면 뭘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어떤 기대나 일, 이런 것에서 해방돼서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자유들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유가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참된 자유일까요? 미국에 이민을 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옆집에 빌리라는 미국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고장난 것을 참 잘 고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사람하고 잘 알게 돼가지고 집안에 수리할 게 있으면 부탁하면 이제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음식점도 같이 가고 이 가족끼리 아주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내면 지낼수록 희한하고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가족은 빌리와 그의 아내 제시카 그리고 제시카의 전 남편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그렇게 4명이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직장이 없는데 씀씀이는 재벌 2세 같은 거예요. 냉장고에는 너무 먹거리가 넘쳐나고 아이들은 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고 겉빛하면 외식이다 쇼핑이다 온 식구가 밖으로 나들이를 다니는데 그 누구도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응접실에 커다란 TV 앞에 세월없이 앉아있고 포카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지낼까 물었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 빌리라는 사람이 자기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앞머리를 들추니까 송충이처럼 아주 징그러운 흉터가 드러났어요. 그 흉터는 총알이 스쳐간 자리였습니다. 수년 전에 직업 군인으로 근무할 때 훈련 중에 부하 이 사병의 실수로 머리 부분에 총을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부위를 살짝 스치고 갔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아슬아슬한 수술을 성공리에 끝내고도 그 상처가 이마에 남은 거죠. 그리고 총알이 스쳐간 게 뇌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상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매달 넉넉한 연금과 생활비를 받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와 그 가족의 긴 휴가가 시작된 거죠. 휴가철이면 온 식구가 대형 캠핑카에 가재도구를 싣고 장기간 휴가를 떠나고 외식하고 극장 가고 쇼핑하고 그게 그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는 꽤 심각했죠. 온 가족이 하나같이 비만으로 무거운 몸을 뒤뚱거리면서 끌고 다니고 운동 부족이라는 의사의 권고 때문에 또 운동기구를 사들이고 다이어트에 대한 책자를 사고 하지만 체중은 좀처럼 줄지 않았대요. 그래서 점차 정신도 황폐해져서 좀 더 화끈하고 자극적인 이벤트를 찾게 되죠. 쇼핑을 가기 위해서 잡지들을 사 모으고 새로 나온 물건이란 물건은 다 사고 TV를 24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정신을 빼앗기고 공부하지 않고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아내의 악다구리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이 가족은 그러다가 어느 날 훌쩍 이사를 가버렸대요. 이 이민자분이 이렇게 글을 끝냅니다. 첫 번째 총알에서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소리 없이 다가온 풍요와 자유라는 총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만 빌리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귀한 삶을 소비하고 있을까? 무엇으로 황폐한 영혼을 달래고 있을까?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좀 가지게 되면, 좀 돈이 더 생기면 자유롭지 않을까. 돈이 좀 있으면 걱정거리도 좀 줄지 않을까. 물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 10억이 확 생긴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 중에 상당 부분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가게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 돈이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 집사와 이 집사, 박 집사 세 사람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릴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땅에다가 줄을 쫙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늘에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그건 다시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집니다.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고 원 바깥에 떨어진 건 다 내 것이라고 간주하죠. 그 말을 들은 김 집사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 두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그만 웃기시. 어떻게 모든 걸 다 바칩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공중에 머무는 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모두 다 제 것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돈이 자유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엄청 약하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믿음, 돈이 주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돈으로 자유를 살려고 달려갑니다. 남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그거에 그냥 다 따라가기 시작하고 흉내내고 유튜브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을 흉내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돼 볼까. 흉내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돈 잘 번대. 그럼 그걸 흉내내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갖다 바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아빠가 아빠한테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도 아이가 조르니까 아빠가 풍선을 사줬는데 5분 갖고 있다가 아이는 풍선줄을 놔버렸어요. 그렇게 졸라가지고 원해서 사줬는데 아이는 팔이 아프다면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어이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을 보니까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의 주변에 모든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었다라는 걸 아빠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없으니까 아이가 풍선을 갖기를 원한 거죠. 근데 아이가 풍선줄을 놓았을 때 사진을 또 다시 보니까 거기엔 주위에 아무도 풍선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풍선을 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돈이 있어야겠다. 남들도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라는 거죠. 돈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무작정 남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기 전에 정말 그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죠. 그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라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가 전도서에서 2장 3절에서 11절 세 번역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게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봤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뒤도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목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가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결국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돈이 자유를 주는 게 맞는 걸까? 아까 이야기한 빌린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그 돈이 진정한 자유였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으로 우리가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평생 감격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명품을 산다고 해도 더 큰 집을 산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붙들려고 하는 거, 뭔가 잡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뭔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불안을 잊게 해주는,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지 치료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유를 얻고 그거 가지고 해방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쥐고 있으면 좀 더 불안하니까. 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진통제를 서로 먹겠다고 난리인 것 뿐이죠. 노아 벤 샤라는 사람이 쓴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빵장수 야곱은 친구의 손자인 요나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소년 요나가 저도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덜 원하면 너는 이미 부자란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야곱 아저씨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더 부자가 되는 거란다. 그렇죠. 쌓아놓고 가진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뭘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짜가 뭔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되찾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게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믿어지고 소유하고 아는 순간에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한 글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보석을 발견했다. 마침 그때 슬픔이 가득하고 가난에 지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가난한 친구는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보석을 찾았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친구는 그녀를 늘 부러워하고 있었다. 나도 저런 보석만 가질 수 있으면 기쁘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친구는 별 기대감 없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 친구에게 말했다. 내 사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 보석 나한테 줄 수 없어? 그러자 뜻밖에도 그 여인은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면서 성큼 보석을 건네주었다. 친구는 너무나도 기뻐서 보석을 받아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마음에 이상한 깨달음이 생겼다. 보석을 선뜻 내준 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다. 자기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 그 집으로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선뜻 건네줄 수 있었던 너의 마음인 것 같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자유를 나한테 줄 수 없겠니? 그렇죠.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 불안한 삶에서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빌립보에서 모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을 보면 갑자기 빌립보에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담대하게 그냥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또 옥문이 열린 다음에 도망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간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망 안 갈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이게 정말 자유로운 모습 아닐까요?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간수가 감옥 바깥에 있었던 간수가 감옥에 사는 삶 같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더 자유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경험하고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경험했다면은 뭔가 다른 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미래와 나를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게 얼마만큼 속상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속상하신 일이 뭘까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왜 자꾸만 근심하고 내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게 있어야 나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자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을 때 하시겠죠. 그런데도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내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두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는 바로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가 출현합니다. 자유와 종이에요. 자유와 종이라는 말만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말이 근사하게 해서 종이지 사실상 노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자유, 이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끔찍한 두 삶이죠. 하나는 너무나도 인권이 없는 삶이고 하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삶. 근데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요? 그냥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로 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사랑으로 종 노릇까지 하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다면 남에게 종 노릇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손해 보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며 야 이게 정말 참 진리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남에게 손해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김성일 장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 동기는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가의 책을 읽고 나서입니다. 샤르트르가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을 전파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일어나는 어떤 행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현대인이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는가. 그게 자유다. 그게 자유의 길을 주장한 샤르트르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애걸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인생을 살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에서 성공도 꽤 많이 이루어 갔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자 갑자기 자기가 얼만큼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 자기라는 게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들보 갔고 어떤 때는 외박하고 아내한테 자꾸만 스트레스 주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니까 위벽이 헐게 되고 암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아내를 병들게 한 게 자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그 샤르트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자유의 길을 선택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아내가 막상 병들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샤르트의 이야기도 아내의 병 앞에서 아무 도움이 못 된다라는 걸 알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를 찾아온 분이 계셨죠.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뼈아픈 고독 속에서 또 죄책감 속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주셨대요. 니체도 샤르트르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아내가 병에서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남에게 손해보고 종이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걱정,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 어떻게 근사하게 보여야 될까에 대한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신경 쓸 그 시간과 그 여력을 가지고 대신에 남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13절에 사랑으로 남에게 종이 되어 주라. 이거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억지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종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섬겨줘도 내 마음에 결국 탐탁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여태까지 해놓은 것 때문에 더 화나고 더 미워지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상대방이 한 만큼 우리가 저울에 이렇게 달듯이 달아가지고 저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야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게 나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줄 수 있는 자유 아니겠어요? 아까 그 보석을 찾은 여인이 그래 너 가져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종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죠. 종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내가 봐가지고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섬기고 주어야 되는 게 종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자유를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2제자들이 얼마나 엉망이고 문제투성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에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실 거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춤에 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가장 저급한 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뭐라고 말할지 그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시니까 그런 종의 모습으로 발 닦아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보세요. 내 체신과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 그런 일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을 할 만큼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실지 몰라요. 어느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앞바닥에게 물었대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바닥이 대답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병아리가 또 물어요.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앞바닥은 대답해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쪼아서 혼내주기 위해서야. 그러자 또 병아리가 묻습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야. 이 말에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있던 병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 왜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닭장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맛보고 살 수 있는데, 경험하고 살 수 있는데, 그건 아예 처박아두고 주일에 예배 올 때만 잠깐 쓰고 그 밖에는 돈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 사람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거면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무력으로 싸울 수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 풍성함과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자유의 그 크고 깊이와 그 너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충만함을 좀 경험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건 많은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8, 25절 또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특히 25절에는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코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군대에서 열과 오를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성령과 매일매일 하루마다 발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목마르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유가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자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오래된 그 나무가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나무 곁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에 빠진 걸 보고 두 팔을 벌리면서 소리쳤어요. 얘야,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아들은 잠시 아래를 쳐다보더니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빠, 그래요. 나 뛸 수 있죠. 그렇죠. 나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아들은 펄쩍 뛰었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에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곰곰하게 생각하던 아버지는 순간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결국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모험하고 뛰어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 환경이 불투명합니다. 돈 때문에 자유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 같은 사실도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을 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한번 욕심 내보시고 갈급해 보시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묶여 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따라고 남의 흉내를 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끝났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며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앞에 닥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지금 오직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것, 제가 목마른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